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증언하려면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감당하지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것이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그것이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거하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특징이 약해지면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온 지 이제 13년이 다 돼갑니다. 7월 15일이 만 13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계를 쭉 내보니까 저희가 분당 우리 시민교회 그리고 숲교회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또 서울제일교회라든지 등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교인을 파송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인들 한 2,2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제가 온 다음에 등록한 교인들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등록했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고 생생한 것은 새로운 교인들이 자꾸 오고 등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와서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오는 게 없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개 모임 비슷하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능력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면 교회 전도팀에 오십시오.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그냥 이렇게 토요 전도팀 같은 데 가서 새벽에 생수병 운동하러 오시면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공원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부활절 아침 그 주간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는 우리가 계란하고 이런 걸 나눠줬어요. 계란하고 생수를 나눠줬는데 저희 가다 보니까 아줌마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야, 니 이거 어디서 받았노? 뭐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주던가 하고 다 알아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늘 전도하는 교회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흐뭇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말하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래야 교회가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모든 종교들이 다 같습니다. 불교를 믿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서로 미워해라, 상대방을 해꾸지해라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우리는 가르침,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굉장히 과격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려면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자님께서 인을 가르쳤다. 석가모니가 자비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쳤다.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 때문에 막 슬퍼서 막 애통해도 죽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어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해 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까지 70일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 몇천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 작성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보고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싫어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좋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싫어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았다면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노방전도 하지 마라. 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었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40년 만에 40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다들 놀라니까. 왜 놀라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안전병이 많이 일으켰어요. 왜 그걸 가지고 놀라십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게 싫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했다면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지금 조크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합니다.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깨어나 버렸어요. 관 안에서. 남편이 보니까 관이라. 그래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그러니까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관뚜껑을 탁 조용히 해. 의사가 죽었다 하는데 왜 자꾸 떠들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부인이 여보 나 안 죽어서 하면은 부인이 아이고 여보 이거 가지 마세요. 지금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가 봐 이래야 될 건데 입 다물어.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떠들어? 이러면 뭐 해요? 그 영감 잘 죽었다는 거지. 일어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걸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왜 개종을 못하도록 합니까? 아예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태어나면 적어놔요. 자기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기도 무슬림 적어놔요. 예수 못 믿게 해요. 개종을 못하게 합니다. 중국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전도 못하게 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에게 전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왜 수용소에 수십만 명의 그 갇혀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게 되면은 유물론이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이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철수하던 선교사들이 조사한 바로는 중국의 2억 인구 가운데 3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은
자녀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자녀들에게 전도했다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친한 친구, 이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왕명도 선생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서방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그분들 풀어줬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300만 명이었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7천만에서 1억이 되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믿었습니다. 오순절을 전도해서 하루 만에 3천 명이 믿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합니다. 부활했어.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안 부활했어.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들과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 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에야 남 말 듣고 따라가 보죠. 그죠? 이거 참 좋다. 그래 따라가는 거죠. 두 번, 세 번 따라갑니까? 두 번, 세 번째부터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사실이면 따라가지, 사실이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믿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예수 믿어보고 기도해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고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교회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제일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그 손현보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손 목사님이 고신대학 학생 1학년일 때 제가 기숙사 방장에서 우리 방에 같이 있었어요. 기숙사. 그때는 6명 뭐 이렇게 한 방에 살았는데 5명 있으면 살았는데 그때 있었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다시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분이 부임했던 교회가 녹산제일교회, 지금 세계로 교회 이름을 바꾼 거예요. 4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전도사님 때 가는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연말까지 우리 교회 100명 만듭시다. 우리 교회 좌석을 다 채웁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새로운 전도사님이 분위기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광고 시간에 오늘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세요. 전도사님이 분위기 모르고 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합해도 100명 안 됩니다. 그 동네 주민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 그때 주민들 제일 많이 였는데 한 6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40명도 많은 거야.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지금 5,000명 모여요. 그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해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다 와요. 왜? 계속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께로 오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증거하는 분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뭐라냐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와가지고 허가증 있어. 허가증.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포도원 비유를 말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줬는데 이 새 얻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일꾼을 보내도 종들을 보내도 새도 안 내고 또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을 보내면 아들 말은 듣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응? 이놈들을 그냥 다 몰살하고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그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내한테 된 거다. 너희가 나를 그냥 버린 돌처럼 취급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는 성전의 모퉁이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또 해요. 이 예수는 11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전에부터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 증거하는 거 못하게 하더니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지 누구 말 듣겠냐? 너희는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서 신약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사각형으로 집을 지으면 그 기퉁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게 모퉁이돌이라는 겁니다. 이 안전병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그분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퉁이돌이다. 이 뭘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란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느냐 보면 됩니다. 목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 그건 맞는 교회 아니에요. 목사 교회인지요. 장로가 마음대로 한다. 그건 맞는 교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 맞는 교회 아니에요. 오래 다닌 교인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는 그게 통한다. 새로운 사람이 말하든지 혹은 무식한 사람이 말하든지 누가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교인들이 다 설득이 되고 통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죠. 예수님 중심인 교회죠. 여러분의 가정과 서울시민교회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퉁이돌,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사의 전통에 따르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다 나도 누가? 의장.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을 중지하고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는가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 다 결정했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다시 취소하고 우리가 잘못 결정했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 교인이 99.9% 그래 말해도 혼자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도의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 떠들어. 전도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단 말하지 마.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시킨 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지 당신들 말씀이 아무리 겁이 나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마. 모이지 마. 아까 제가 말한 세계로교회가 예배당 새로 지어서 5,600석이에요. 5,600석. 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한창 할 때 100명 이상 모이지 마. 나중에는 20명 이상 모이지 마. 100명까지, 99명까지밖에 몸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 상의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아니, 우리가 5,000석이 넘는데, 5m당 한 명씩 앉아도 100명 되겠다. 우리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그 예배당에 딱지 붙였어요. 집회 금지하라고. 그죠? 그래서 마당에서 모였어요. 마당에서 모이고, 헌법 소원도 하고,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과격하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과격하게 예배를 금지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헌법 소원하는데 한 1억쯤 들어요. 1억 더 들어요. 헌법 소원하는데 변호사 사고 하는데. 나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냥 소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강서구청장이 당황해가지고 강서구청 개인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 1억씩 청구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하루가 이틀 만에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말할 때까지 뭐 그냥 모이라고.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이고 계속 밥해 먹고 날마다 밥해 먹더라고. 날마다. 말도 안 해. 그러죠. 야, 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하면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권에 가면 전도하지 말라고. 북한에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중국에도 애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면은 감옥에도 가고 핍박을 받고. 그저께 우리 그 박진대 선교사님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5명이 체포됐나 그래가지고 그중에 뭐 3명인가 4명은 징역 3년 받았고 1명은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라. 그냥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박진성 교사 뭐라 했는지 알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3년밖에 안 받아서 감사하대. 그래서 제가, 그럼 자기는 뭐 징역 10년 안 받고, 사형 안 받고, 그냥 3년 받아서 감사하다. 그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분들이 나오면 이 미얀마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놀랍죠. 왜? 하나님 우리 대장이고 예수님 대장이니까. 야, 모이지 마!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2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뭐냐? 야, 우리 보고 모이지 말라 하더라. 응?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계속 전도하면은 혼내준다 하더라. 가보니까 막 장관, 국회의원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너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면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은 위기가 닥치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가 그 영국에서 ANCC에서 공부할 때 이제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래요. 한국 스타일로 기도인다. 그분들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면 통성 기도를 말해요. 그 제가 설명했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통성 기도를 한국 스타일 기도를 하는데 틀렸다. 성경에 나오잖아. 여기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한국에서 통성 기도가 나왔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의 순간을 많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해 보세요. 그냥 가음지르지. 애가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엄마 밥 줘 이러고, 배가 많이 고프면 엄마 밥 줘 이러지. 그게 다른 겁니다. 왜 소리를 높입니까? 마음의 온통함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말이에요. 한이 많았어.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에는 소원이 없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국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한 기도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조용한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 사람 부르짖고, 또 묵상하고 싶으면 묵상하고, 뭐 기도에 뭐 답이 있습니까? 근데 보면은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핍박하니까, 위협하니까. 야, 모이지 마, 너거. 모이면 혼내줄 거야. 지금 중국이 거장 아닙니까? 시진핑. 여러분, 그 GMS 선교사가 중국에 1000명 넘게 있었어요. 그 합동 측 총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싹 다 쫓겨났어요. 싹. 우리 고신 선교사도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전도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좀 혼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겁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겁이 없겠어? 우리도 겁나고 다 걱정되고 다 하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가기 위해서 국경까지 가 있어요. 지금 본부에서 2명 갖고 원래 우크라이나 때 선교사 나와 있어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겁나죠.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 핍박당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왕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한다더니만 그대로 대적하고 있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게 하고 위협하는데,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하더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것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안다.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니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군요. 여러분, 대충 믿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이제 갈수록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헌신하려고 하려면, 그러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집 안에서도 있고 집 밖에서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방해하면은 아이고 좀 힘 좀 내볼래 했더만 어려워서 못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물러가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담대히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말린 사람이 야 좀 어지간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복음 전한다. 그때 순교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에 전가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실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도대체 저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예수가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전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래서 불모지에 황무지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뒤집으면 겁이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패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병 고치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내 병 고치달라. 복음을 위해서 병든 자가 낫게 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십시오. 그죠? 한국에 지금부터 하면 몇십 년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보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애가 하나 누워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반쪽이고 눈이 시커멓고, 애 몸에 등에 보니까 고름이 나가지고 그냥 구더기가 썰어 있고, 도대체 말해도 대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2시간 기다리니까 엄마가 왔어요. 그럼 엄마가 와서, 그래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겠냐고.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보니까 애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한 가봐야 안 되겠냐고. 이러니까 가면 좋지만 병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가 자기 친구 전사들한테 모금해가지고 병원 데려가니까 척추 결핵인데 척추뼈가 3개가 썩었어요. 그 3개를 다 떼내고 새로 인공 척추를 넣고 1년간 누워 있어야 되고 보험도 안 될 때인데 돈이 얼마 들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전사가 가서 겨우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찰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의사 선생님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수술하는 편 아닌데, 아닌데 그 약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약 먹어야 되는 병이 아니라고. 이게 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돈 모아서 수술할 올 때까지 올 테니까 해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약 2달치 받아가지고 애한테 약 먹으라고 죽 끓여주고 그렇게 하고, 애야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할 분이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 적어줘. 하나님 아버지, 저 누구예요? 제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엄마 보고도, 엄마는 그냥 기도할 줄 모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적어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어준 약 먹고 죽 먹고 한 달 지나니까 애가 좀 얼굴이 좀 나아져요. 한 번은 가보니까 얘가 친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너무 놀래가. 이놈아, 너 지금 씨름하면 큰일 난다. 지금 척추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얘가 좀 괜찮아요, 저는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으니까 의사가 얘는 다 났는데요, 왜 데려왔냐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거잖아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더니 표적으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감당이 안 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성전이, 예배당이, 그 모인 공간이 감당이 안 돼 흔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진동을 경험한 분도 많았고 한국교회 초기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막 몸이 막 떨리거든요. 하나님 날 흔드시는가 그렇게 진동이 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리가 없다. 이게 뭡니까? 내 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고 자식 입에 들어가면 안 아깝지만 내 거 남에게 주는 거는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 이게 안 아까워. 그죠? 이번에 우리가 울진에 그 산불 난 거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제가 총회 긴급 구호단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봉투 나눴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좀 헌금 좀 하세요. 제 마음에 우리가 결정하기를 그 산불 나는 집에는 집 전소 해가 탄 집에는 5천만 원씩 우리가 해주려고. 정부에서 1,600만 원 해준대요. 그 우리가 5천만 원씩. 그래야지 하다못해 집이라도 안 짓겠나. 그죠? 벌써 우리 결정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갈 걸 뭐 그렇게 한대요. 우리도 예수 믿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헌금도 시작 안 했는데 보통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면 한 2, 3억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인대요. 이번에 벌써 6억 넘었었어요. 7억쯤 들어오고. 지금 한국교회 총회라고 저희가 있는 한국교회 연합운동회 통합청의 유영모 목사님 총회장이신데 유영모 목사님이 이번에 불난 곳이 몇 군데 산불 난 집이 전부 200채래 200채 다 탄 집이. 한 집에 5천만 원씩 같이 하자고. 우리 나눠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100억이에요. 100억 모금하려고. 근데 여러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도 처음엔 자기도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나. 근데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그저 피난오는 사람을 좀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면 돌아가면 예배당 다 부서지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자기 재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어저께는 우리 SFC 전국 SFC 위원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긴급 구호단장이니까 우리도 헌금했다. 전국 위원들이 헌금했는데 400만 원에서 몇만 원 빠지게 헌금해 왔더라고. 그 애들이 위원 해봤자 몇십 명 됐어요. 내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제가 지지난 보름 전인가 집회 갔는 교회는 집회 갔는데 그 교회도 한 교인 100명 모이는데 380만 원 헌금했더라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을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흉내 내서 하는 거예요. 헌금해보세요. 이러면 쉬운가? 안 쉽습니다. 저는 막 억지로 하는 게 싫어서 연복 이거 안 돌리잖아요. 그죠? 연복이 돌리면 이게 빈손을 못 넣으니까 굉장히 막 그냥 부담스러운 분도 많다 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안 돌리겠다 하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그래 돌리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뒤에 연복계 해놓고 자발적으로 해도 헌금 모자란 적 없고 하나님 다 해주고.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놀랍습니다. 집을 팔았어. 그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갑 터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우리 손주 세대 우리가 걔들한테 공부 더 시켜주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서울시민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